자, 이제 에베소서 강의 설교의 끝이 이제 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중간에 뭐 특별한 설교 제목이 있긴 있지만요. 제 설교가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다들 졸리시기도 하시죠. 제가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맛이 있다고 소문난 식당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식당에 사람들이 배우고자 많이 왔답니다. 도대체 이 식당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있는데 주인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줬대요. 그런데 결코 따라낼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뭔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지만 주인이 결코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나갔대요. 끝에 결국 한 사람만 남았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 죽게 되었대요. 죽기 직전에 그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숨이 꼭 넘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미원.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비결을 얻네요. 자, 오늘 본문은요, 편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 말은 곧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제 마지막 당부는 강해져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강해져라. 다 같이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 찾아보시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라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명령입니다. 강건해져라, 강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강하라라는 명령은요, 이 구약 성경 전반에서 막 나옵니다. 우리가 아마 기억나는 사건도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인도자가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조건을 주세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너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다윗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힘을 얻게 되었느냐 하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요, 스가랴 선지자 때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그들이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분명히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강하라. 주 안에서 하면 에베소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서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라라고 하세요. 그 힘의 능력이라는 문구가요, 사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있으시면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오늘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올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했었거든요. 힘의 위력, 이 말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힘의 위력, 이것은요 1장에서 설명 우리가 좀 기억을 살려보겠습니다. 1장에서 힘의 위력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의 으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요 앞으로 있게 될 이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힘의 위력, 그것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까지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힘의 위력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힘의 위력은요 우리를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에 연합시킨 능력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 안에는요 부활의 능력도 있고요, 이 힘의 위력 안에는 최후에 우리가 갖게 될 승리에 대한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바로 강해져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이 능력으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우리에게 끝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강해져야 할까요? 왜냐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싸움터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지 않으면 그 싸움터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터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본문 12절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12절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상대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런 말 나오죠.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모두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던 그 당시의 개념이었습니다. 결국 12절에서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쟁터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옆에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다. 우리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적은 누군가요? 그는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이라고도 불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간계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속임수, 거짓을 뜻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속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할까요?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정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마귀와의 그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적인 관점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인 건강보다는,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보다는요, 육적인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막 찾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세 번째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구원으로 부름받으심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로도 부름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 교회에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펴볼 때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 주변에 있는 로컬 철치에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귀는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한 몸을 이루어 지내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요, 자꾸 찢어버립니다. 다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한 몸 되게 하신 이 귀한 몸을요, 비방함으로써, 그리고 남을 하찮게 여김으로써, 교만함으로써 자꾸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공격이 있을까요? 마귀는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자꾸 주도록 속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도록 자꾸 속인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자꾸 속이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주 구시대에 동떨어진 유물처럼 여기게 합니다. 또 마귀는요,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마귀는요, 그리스도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가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최신 트렌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요, 마귀는요,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다른 이보다 승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또 마귀는요, 그리스도인 주인이, 그리스도인 경영주가 직원들에게 잘 대해주고 후하게 대해주면 그들이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마귀,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건을, 어떤 갈등을, 그 자체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영적인 싸움을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갑옷을 입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을 묘사하는데 그 본문이 아주 치열한 상황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그 싸움을 실제 로마 군인의 그 전신갑주, 그 갑옷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공격보다는 방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한 그리스어의 그 원래 단어의 의미는요, 버틴다, 견딘다, 저항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서기 위함이라 할 때 그 그리스어 단어의 뜻은요, 서 있다는 겁니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1절에도요, 서다라는 같은 뜻을 다닌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이겁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반대하여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11절에 반대하여 선다, 13절에 버틴다, 선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로마 군대가 지금 적의 공격을 막 막고 서서 버티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 서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면요, 더 선명해집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16절에 와서야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짧게 설명합니다. 사실상 14절부터 17절까지 군인이 취해야 할 갑옷과 무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16절 하반절에 단 한 문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군인이 전투할 때에 맨 앞에 서 있던 군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큰 방패를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그 방패를 위로도 얹기도 합니다.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적의 공격을 그대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맞고. 적이 때로는 화살을 날리기도 하고요, 적이 때로는 불화살을 날리기도 하는데 그 화살을 꼭 붙들고 계속 서 있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처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꽃길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온갖 시련과 온갖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와 죄의 유혹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결단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뒤로 물러서서 넘어진다면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강해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째는요, 구원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로마 군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장하고 있는 갑옷을 이야기하면서요, 영적인 전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갑옷의 그 기능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에 연결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요, 이 로마 군인을 묘사하는 거예요. 띠를 허리에 띱니다. 그리고 호심경은 이제 가슴판을 보호하는 걸 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방탄조끼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신을 신고요, 큰 방패를 붙들고 있고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으로 무장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은 굉장히 짧은 검을 말합니다. 자, 이런 로마 군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은요 무엇입니까?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요, 유일하신 진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의라고 했습니다. 의, 하나님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을요, 너 이제 의롭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 우리 힘으로는요 도저히 의롭다고 여겨질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복음은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다들 경험하고 계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로마 군인의 무장 비유는요, 사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를 연상하게 합니다. 요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1장을 다들 성경을 펴서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 말은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실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허리에 그리고 몸에 띠를 매는 이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의 그리고 성실이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성실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진리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진리로 몸에 띠를, 허리띠를 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도 우리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59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서 59장에서는 어떤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이사야서 5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악한 이들을 그때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9장에서는요, 공의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확신 있게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리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요, 죄의 유혹에 그리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십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여기서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요, 이것을 가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전에 있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거 기억날 겁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의 통제하에 완벽하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으로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이라면 성령님의 통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존중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십시오. 10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라고 명령하셨던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특별히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기도 시작하면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 계시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아집니다.
자, 또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8절 보니까 깨어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이 기도 요청하지 않은, 그들이 말하지 않은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기도 요청을 하면요, 그들을 위해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우리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자신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능력 있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언제 마귀가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지요?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마귀의 공격이 가장 치열합니다. 마귀는요, 죄인이 복음을 듣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찰 때에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요,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요, 내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항상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이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을 살렸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항상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